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수정되는 주님께 좀 더 다가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므낫세 왕의 손자죠. 므낫세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온갖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었고 또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렇지만 이 요시야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5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5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 그 부모로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이 요시야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은 요시야가 영적으로 열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나라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라를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또 망가진 곳을 고치는 그런 정화 또 보수 작업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유다 땅이 아닌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세운 산당, 제단 이런 것들을 허물고 불사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베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웠던 그런 제단이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지금 정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델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델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이다, 베ഥ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정했던 곳이죠. 근데 지금 그곳이 영적인 타락의 장소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남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제 베델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아수르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그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까지도 영적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까지도, 거기까지도 그런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도 그가 찾아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만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뭐가 귀하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본인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되는 북이스라엘도 그런 것을 소유하고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함께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은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부수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즉 어떤 그 피지컬한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바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 책에 보면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것을 회복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것을 다 거절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역을, 종교 개혁을 하고 있어요. 또 율법에는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삶은 두 가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버리고 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NO 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yes 하는 것. NO와 yes, 하나님 앞에서 내가 NO 해야 될 것과 yes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yes 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오늘 no 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버려야 될 것, 거절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 찾으셔서 결단하시고, 또 행여나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시고 그것을 yes 하시고 새롭게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yes와 no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야기, 그가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하려고 할 때에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그 삶이 변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노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